오늘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마크 트웬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공지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잘못된 확신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핵도 아니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무지한데 그 속에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입니다. 그들은 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테러를 가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이 자신의 몸을 불살을지라도 그 적들을 죽일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명예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잘못된 확신 때문입니다. 한두 달 전에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순위파의 극단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이 시리아 한쪽에 있는 IS라고 하는 국가에서 한 20대의 청년이 여기에 빠져있자 어머니가 IS에서 탈출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20대의 젊은 아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낳고 그리고 키워주신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 IS를 모독하고 그 IS를 반대하는 사람 모두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륜을 짓밟은 행위가 이처럼 잘못된 확신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거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옳다는 이러한 왜곡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무지하고 잘못된 확신, 즉 이러한 광신이 자신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그리고 그가 전도하는 이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에서 가장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가족들을 윽박지르면서 내가 매달 이만큼씩 월급을 갖다 주니까 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은 문제가 있는 가장인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마치 그 부하 직원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만 하면서 자신은 그래도 사업을 잘 키우는 유능한 상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관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저 같은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확신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이처럼 하나님을 내가 제일 잘 많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성경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믿고 다른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무지하고 잘못된 확신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으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율법이 열심히 있는 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자요. 만약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보신다면 나를 가장 많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의 잘못된 확신이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당시의 수리아,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의 거리는 250km입니다. 이 250km의 거리를 아마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인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그 잘못된 확신이란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결론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잘못된 확신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난리들을 치는데,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박해를 받고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데 눈으로 보니까 광신도들이에요. 그 예수가 가짜예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잘못된 교주를 따라가는 이들이 광신도들로 보이고 미친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사형할 수는 없었지만 종교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둘 수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만큼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오해와 확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은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닌다고 하고, 그러니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율법에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인가? 생각을 하다가 어디에서 결정을 내렸냐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결정을 내린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알았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크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가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광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야 된다.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들 핍박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은 그 저주는 바울의 죄 때문으로 예수의 죄 때문으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저주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3년을 가고 3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저주는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인식이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즉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즉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자기가 그렇게 걸려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나와 예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사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예수가 나를 알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여기 이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제가 이 빛을 받고 눈은 깜빡일 수 있지만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가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엎드려서 굴러서 일어나긴 했는데 마치 이 다리 아래쪽에서 큰 쇳덩어리가 저를 내리는 듯 아파서 저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마치 이렇듯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땅 아래, 땅에 엎드렸다 그랬겠어요. 강렬한 빛이라는 거예요. 강렬한 빛. 그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그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단의 괴수라고 확신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웠으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km, 25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둘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핍박했고 그가 세운 교회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으니 이보다 큰 죄인 중에 괴수가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감겨져서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된 것이지만 그 충격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것은 자신의 본인의 의지였습니다.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 사울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 이것은 그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3일 정도, 하루라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보낸 날이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사울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회심인데요. 이 회심에 대한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것은 회개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중생과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중생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전적인 그리고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체험을 가리켜서 컨버전, 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변화를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체계에는 여러 가지 성경의 체계가 있는데 그 성경 66권을 책별로 나눈 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체계적으로 만든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체계신학. 그래서 이 성경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재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 그 성령은 무슨 분인가? 성령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이 종말론. 이렇게 7, 8가지로 나누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론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생과 이러한 회심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앞설까요? 중생과 회심. 제가 중생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중생이 앞섭니다. 중생이란 쉽게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오는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올 때 자기가 나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을 때는 나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는 이한 자녀들이 그 마음이 상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이 말은 자기의 의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엄마가 책임지라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이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중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은 다릅니다. 회심은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중생이 있은 후에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을 때 중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고 생명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지만 그 강한 역사와 함께 동시에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것이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러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표현은 그러한 결과는 바로 가치관의 변화이고 삶의 목적의 변화이고 습관의 변화이고 그리고 모든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과 이웃들이 참 너 변했다. 당신 변했어요. 참으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인식되어지게 되는 것. 여기까지 갈 때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는 분들은 참으로 회심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진심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뭐 했을까? 3일 동안.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 떨어졌습니다.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결국엔 제비가 뽑혀 물속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가 3일 동안 있었어요. 그가 뭐 했을까요? 요나서 2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사울은 또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도 될까? 저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내가 그분을 믿어도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 고민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따르겠다. 내가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분의 종이 되기로 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입문을 하면서 그리고 개종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멀리 했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면서 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오늘 사울처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나의 구주이신가? 이러한 질문을 확실하게 던지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고민과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 나중에 여러 가지 세파 속에 다시 그 고민이 던져질 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이 있어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한 확신도 없이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입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확실한 결단 아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모든 사람이 급격한 회심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다음 10장에서 나누게 될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사울처럼 고민하고 진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메섹의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찾으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11절에 말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우는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그의 사도행전 설교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만을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여기에 무슨 감동을 받아서 했을까 하고 제가 그 설교를 읽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은 사울이 이전에 많이 율법을 따라 기도를 했지만 그 전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자기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거리에 서서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드리는 기도는 진정한 영적인 기도였고 바른 기도였으며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겸손한 기도였다라고 스펄전은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진정한 기도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보셨고 그가 그의 기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저녁 기도가, 아침 기도가, 때때로 드리는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이며 바른 기도이며 사람에게 내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그리고 간절하며 그리고 절실하며 겸손한 기도인지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가 시온산교회 저 성도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받고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그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스펄전의 설교를 제가 요약한 겁니다. 역시 스펄전은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원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계획이 원대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제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면, 그 거리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직가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저 넓은 시흥대로 같은, 그리고 이 독산동길 같은 우리 앞도로 혹은 법원단지, 은행나무 사거리 혹은 여기 남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말은 쭉 뻗은 도로,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쭉 뻗은 시흥대로처럼 쭉 뻗어 있는 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사울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가 작은 항변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지금도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잡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다짜고짜 아무 말하지 않고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항상 사명은 콜링, 소명과 함께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두 번째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래서 로마까지, 세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아그리빠 왕, 헤롯이라든지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시저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가난했기에 사랑하는 아들 루터가 참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을 시킵니다. 루터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방학 때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도중에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큰 폭풍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벼락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비를 피해 가자고 나무 아래에 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낙뢰가 떨어져 바로 옆에 있던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가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자신마저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루터는 그 충격으로 보름 동안 방에 처박혀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이 서원을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께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반대했겠지요. 좋은 대학의 법학과를 다니는 그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 수도사가 되겠다는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길을 가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부자에 관해 연을 끊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지만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 어거스틴 파에 속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고 그리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잘못된 그 부정, 잘못된 말씀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번의 그 어떤 회심의 사건을, 깨달음의 사건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사울을 오늘 이처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회심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외에 플러스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체험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혹은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회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택한 그릇,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실한 소명과 그리고 회심 그리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